이제 다 함께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간밤에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오늘 새벽 제단을 쌓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바울의 신앙 고백,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죽음이 주는 공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이겨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써왔고 지금도 죽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과거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사람이 죽으면 이 방부 처리를 한 후에 미라로 만들었잖아요. 그 이유는 고대 이집트인들의 그 사후관, 죽은 후의 세계에 대한 그 생각 때문인데,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이제 사후 세계로 가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그 영혼이 시신이 있는 곳으로 와서 다시 부활한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신이 온전한 상태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신 보존에 대한 그 경험과 그 약학 지식 등을 동원해서 그 시신을 방부 처리를 했다는 것이죠. 당시 미라를 만드는 기술은요, 최신 과학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더 발달된 기술을 사용해서 사람을 죽지 않게 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죠. 오래 살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하잖아요. 언젠가 TV에서 그 사람을 냉동 보관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이제 냉동 보관되어진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인체 냉동 보존이라고 하는데요, 미래의 의료 기술로 소생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그 사람의 그 사체를요, 죽인 다음에 하는 건 아니고, 산 사람의 피를 다 빼내고 뭐 이렇게 약품 처리를 해서 그 영하 196도의 그 액체 질소에서 냉동 보존한다고 합니다. 이 보존 방식은요, 미래의 의학과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 완성될 것이라는 그 전제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러니 오래 살고 싶은데 불치의병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보통 이 기술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살고 싶은 욕망이 불러온 결과 아니겠습니까? 돈도 많이 들어간다고 하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요, 하지도 못해요. 네. 여러분, 불교의 그 창시자 석가모니가요, 이런 말을 했는데요, 산자는 모두 고통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도 그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근데 이 말은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맞지 않는 말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석가모니는요,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예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은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오늘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아는 말씀, 외우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몸을요, 따로 냉동할 필요가 없어요. 미라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영생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요,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첫 번째, 바울의 신앙 고백인데요, 보통 신앙 고백에는요, 내가 누구를 믿느냐 하는 그 믿음의 대상과 또 그러면 나는 무엇을 믿는가 라는 믿음의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가 쭉 나오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부에는요,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사도신경에는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교회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마지막에 영원히 사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사옵나이다. 이게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신경도 바울의 신앙 고백 이후에 나온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보여지는 바울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앞부분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180도 그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그 변화는 바울 자신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요,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 바울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바울이 과거 육이 살아있을 때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육은 헬라어로 사륵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원히 깃들지 않은 육신, 고깃덩어리, 그리고 썩어 없어질 것, 죄악 덩어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육신 그 사륵스가 무슨 일을 해도 그의 모든 행함은 다 죄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 변화되기 전 바울은 율법을 잘 지켰으니 그는 괜찮은 겁니까? 성경은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한 가지라도 어기면 다 어긴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잘 지키다가도요 한 가지만 어기면요 또 처음부터 새롭게 다 지켜야 되는 게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유대인 또 바울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을 향해 살던 내 육이 죄를 먹으며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나의 행함은 예수 믿기 전 전부 다 죄였습니다.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였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율법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 약속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런데 율법이 담고 있는 그 정신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인데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또 예수님께서도요 아주 간략하면서도 명쾌하게 정리해 주신 것이 있으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함께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자, 되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 교사가 한 그 대답, 또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인 것이죠. 그러니 그 정신 없이 정신은 사라지고 그 율법의 행함만 지켜졌기 때문에
그들의 행한 모든 율법은요, 다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온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그 율법의 정신은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율법을 사용했다는데 그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변화되기 전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위해,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죽음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그저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에서 건지신 위대하고 아주 고귀한 죽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아까 우리 마지막에 찬양한 것 있죠?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씻었네. 아멘. 우리가 그의 피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바울이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이 고백은요, 두 번째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앞부분에요, 함께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나 지금이나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보란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의 구원의 시작은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죽었는데 산다고?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말이 있죠. 맞습니다. 제가 아는 어떠한 믿음 좋은 집사님이 이제 벌써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결혼을 하고 이제 시어머니를 몇 년 동안 이제 모시는 가운데 시집살이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좀 힘들었나 봅니다. 또 그런 일을 이제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남편한테 얘기해요? 아니잖아요. 엄마한테 이제 가서 얘기를 다 한 것이죠. 엄마, 나 시댁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아우, 힘들었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며칠 후에 이제 시간이 좀 흐른 후에 다시 이제 그 엄마가 딸한테 다시 걱정이 돼서 물었다고 합니다. 요즘 시댁은 좀 괜찮니? 너는 좀 괜찮아? 그렇게 물었더니 그 딸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엄마, 죽은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어.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댁에서의 그 삶을 잘 견디어낸 줄로 믿습니다. 그 엄마가 딸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이 그 집사님에게 믿음의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을 이겨내는 세상의 방법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 바울은 또 이어서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간에 보니까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자아가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다가 내 자아가 죽어야 이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직접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예수님이 사셨던 삶과 동일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영혼, 복음,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바울처럼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가 드러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도전하십시오. 아니,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이것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삼으시고 그 믿음의 도전을 해 나아가야 우리의 신앙은요 자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자아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따라서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예전에 제가 어릴 적 요즘은 뭐 PC나 뭐 핸드폰 게임들이 많아서 만나서 이렇게 뭐 놀지 않잖아요, 애들이요. 근데 예전에는 뭐 노는 게 없었으니까 마당 집 앞에 나가면 공터 같은 데서 이제 많이 놀았잖아요. 그때 했던 놀이 중에 생각나는 게 이런 게 있었어요. 아시는 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잠잔다. 그럼 뭐래요? 잠꾸러기. 그렇게 뭐 세수한다, 멋쟁이, 옷 입는다, 멋쟁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밥 먹는다. 그래서 무슨 반찬? 뭐예요? 개구리 반찬.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죽었니 살았니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음엔 그래요. 죽었다 그래요. 네. 여러분 진짜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죽었다고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입술로는 나는 죽었습니다 하면서 나의 입술로는요 내가 죽었다, 내가 죽었다, 그래 내가 죽었다,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 진짜 죽었으면요 말이 없어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게 내가 진짜 죽었다는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 고백은 우리 신앙 고백이고 우리도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신앙 고백은 이제 우리의 삶으로 행함으로 드러날 때 진짜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데요. 또 이러한 찬양 있죠.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누구의 것이요? 주의 것. 우리 다 함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오늘도 강같이 흐르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것은요, 세 번째는 이겁니다. 삶으로 드러내는 나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요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을 확인하려면 거꾸로 내 삶을 들여다보면 내 육신이 아직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절기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경건한 삶, 또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기간이죠. 우리는 그러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은요, 내가 죽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는요, 세상이 뭐라 하든 그것에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일에 우리가 일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유혹하고 또 고난을 주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나의 삶을 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여러분 잘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삼고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찬송가 150장의 갈보리 산 위에 그 4절 가사를 보면요,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함께 합니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 우리의 삶이 좀 험하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만 꽉 붙잡고 오늘 바울의 신앙 고백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나는 죽었습니다. 오늘도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강남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부흥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진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드러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것을 위해 늘 앞서서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시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한 몸 되어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린 손길 있사오니 잊지 마시고 복 주시옵소서. 드린 자나 드리지 못한 자나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오늘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강건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병마와 싸워 이겨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병마가 떠나가고 또 하나님 주시는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귀한 예배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교회 1만 성도 부흥을 위해서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큰 은혜 부어달라고, 또 각자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병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